요즘 여러분들 밤 설치지 않으시나요? 더위로 인해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브라질에서 진행되어지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느라고 밤새 밤을 설치시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여 봅니다. 지금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는 2016년 하계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나라 성적을 보니까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종합 성적 7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훈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2개나 목에 건 장혜진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먼저 이 양궁에서 큰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선수는 장혜진 선수가 아니라 기보배 선수입니다. 2012년 런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단체와 개인을 통해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기보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이 기보배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는 이 장혜진 선수는 그야말로 예비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혜진 선수가 화살을 쏘기 위해서 사선대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화살을 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올라간 그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리우 올림픽에서 장혜진 선수는 자신의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선대에 섰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늘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주위의 동료들에게 늘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가 그야말로 그의 믿음의 내용대로 단체에서도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2개나 딴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응원단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마디의 말, 그 한 문장의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늘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석창우라고 하는 화백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아시는지? 이 석창우라고 하는 화백이 29살 때 고압 전기에 감전이 되면서 양팔을 잃어버리고 마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양팔을 잃게 되었으니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29살 그 젊은 나이에 양팔을 잃고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하루는 아들 녀석이 다가와서 아빠에게 종이 한 장을 내주면서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사람들은 팔이 없는 이 석창호 화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팔이 없으니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그 사람에게 그림을 부탁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종이를 내밀면서 아빠 그림을 그려줘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겠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석창호 화백이요 양팔이 없는 상태에서도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개척한 적이 없는 서예 크로키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의 예술의 장르를 개척하면서 지금 많은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감당하거나 시도해본 적이 없는 서예 크로키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지금도 왕성한 예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방황을 끝내고 그 방황에서 일어나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던 것은 복잡하고 거창한 과정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빠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는 그 아들의 한마디를 듣고 마음속에 용기를 얻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를 듣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일어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내용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혀의 권세가 있고 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부정의 교훈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보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여 본다면 혀를 덕스럽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살 수도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만 살리고 죽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사를 떠나는 한마디의 고백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의 존 바그 교수라고 있는데 이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읽거나 고백할 때 뇌는 이미 행동할 준비를 갖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어와 표현이
뇌의 특정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뇌의 준비를 갖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고 우리의 뇌 속에 자극을 줌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단어와 특정한 표현으로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초인적인 능력까지도 실제로 생긴다는 사실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니 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생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니언 리더와 데이비드 코필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우리는 왜 아플까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는 것일까? 인간이 왜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근거해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책이 우리는 왜 아플까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왜 아플까라고 하는 책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 주먹을 치고 받으면서 육체를 상하게 하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쟁을 벌이고 그 언쟁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심리적인 충격은 우리가 당하는 물리적인 충격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다는 이야기.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듣는 것은 나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을 때 약을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습니다. 좋은 고백을 하고 좋은 고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 우리의 영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는 왜 아플까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암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포, 5포, 7포에 이어서 이제는 M포,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포기하는 세대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면 된다라고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소용없다,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해서 무엇하는가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속담을 잘 알고 있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 해보라라고 하는 우리들의 용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조가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라고 하는 시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조의 의미도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해보고 해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받게 되는 교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교훈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다 붙어봤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신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장을 선포하거나 부정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정을 생각하시고 긍정을 말씀하시고 긍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용기를 꺾으시면서 안 된다고 절망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선포를 남기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극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마을 한가운데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오면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퍼부었을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는 이 여인을 끌고 광장에 나오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나쁜 년, 너는 죽어 마땅하다. 상종할 수 없는 죄인,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희망을 선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비난하는 말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들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는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태도는 다르셨습니다. 모두가 정죄를 하고 모두가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남기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희망과 긍정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희망의 선언을 남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들은 결국 자신이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거두는 거에 행한 대로 거둡니다. 심판하고 정죄한 대로 그 결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냉정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 냉정한 말들이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으로 선포하였다면 그 희망과 긍정이 나에게 희망과 긍정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혀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입을 떠나는 한마디의 표현, 한마디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씀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한마디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을 통하여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선포하고 긍정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사용하고 있나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입술인가요? 아니면 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부정을 선언하고 있는 포기하는 입술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작은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큰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생겼어도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말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서 부인에게 암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부인이 눈길을 주지 않아요. 남편이요, 화를 참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옆모습이 예쁜 건 아는데 날 좀 봐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듯 이 말로 인하여 부인이 환히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사이가 괜찮은 부부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잘하고 TV를 같이 보는데 마침 그 TV에서 나온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가사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거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애처로웠소라고 하는 감동적인 가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더 감동적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대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 가사로 노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듣더니 남편이요 장난삼아 툭 던진 말이 미쳤어 라고 하더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당신하고 결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말 속에서요 미쳤어 라고 하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그날 저녁에요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말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고는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들의 관계를 푸는 것도 한마디의 말입니다. 반대로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한마디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도 한마디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기운을 가져오는 것도 한마디의 표현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다면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은 30냥에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비판과 정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한다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는 사람도 살인한 자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욕이 아니거든요. 그저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평범한 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의 사용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언어가 생명의 언어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을 남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떠나는 모든 표현도 생명의 언어요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차고 넘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말씀의 언어만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